오늘 말씀은 변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변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와 성장을 꿈꾸죠. 그래서 우선 보이는 외모를 변화하려고 애씁니다. 더 예뻐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머리도 자르고 화장품도 바르고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고 또 예쁘게 되려고 수술도 하죠. 또한 자신의 능력과 하는 일도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승진을 위해 애쓰죠. 또한 요즘에는 자신을 알아주는 직장으로 이직하여 가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그 직장으로 가기 원하죠. 또한 환경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편한 곳, 더 깨끗한 환경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작은 집 사면 더 큰 집으로 옮기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죠. 물론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주죠.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 2025년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로 손꼽히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주도 사투리인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폭삭 속았수다를 폭삭 망했다 아니면 완전히 속았다 이런 의미로 잘못 이해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주인공 애순이가 항상 문학소녀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환경과 계속 닥치는 고난들이 애순이의 꿈을 가로막죠. 아버지는 바다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해녀로 물질을 하다가 폐병으로 죽죠. 꿈을 이루려고 부산으로 가출도 해보였지만 세상은 냉혹하여 다시 잡혀서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주인공 애순이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죠. 또한 남편 관식이의 사랑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자녀들이 그녀를 엄마로 변화하게 하죠. 문학소녀는 아니지만 매번 삶을 이뤄나가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렴풋하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진정한 변화의 길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가? 두 번째 질문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셋째, 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변화되셨습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얼굴이 다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옷은 희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들이 빨래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희게 됐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 즉 예수님 당신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신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삶을 핍박하고 버림받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뿐더러 오히려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죠. 이같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말씀도 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막고 있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도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납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의 실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했던 갔던 길에 유명한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 것에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한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볼 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정치와 돈에 물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간절히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둘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몸과 변화된 얼굴,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광채가 나고 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9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즉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을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지금까지 선생님, 선지자, 기적을 베푸는 분 정도로 알았던 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아,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게다가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변화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들의 생각이 변화합니다. 이들의 존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결코 우리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변화하죠. 그분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낮은 도덕적 개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생각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내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대되신 분들입니다.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언가 특별히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가진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세상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죠. 세상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지난주 말씀을 다시 속아 되새김질하듯 되새기고 지난주 감사한 것도 나눴죠. 그리고 질문지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을 서로에게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감사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서로 두려워하는 것을 나누는데 제 아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탄핵이 되어도 탄핵이 안 되어도 그 이후 얼마나 나라가 분열되고 나누어질지 정말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충분히 우리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나눈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맡기기로 했죠. 제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탄핵 정국을 지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이제 어저께 가정 예배를 마쳤어요. 여러분, 나라의 상황과 사람만 본다면 이 나라가 변화될 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변화가 믿어집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그러하죠.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변화가 잘 되던가요? 변화가 잘 안 돼요. 부담감과 중압감만 줄 뿐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볼 때 예수님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아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처럼 계신 예수님을 보면 변화가 믿어지죠. 예수님 계신데 변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변화를 이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변화시키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초막까지 지으며 영원히 거기에서 눌러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니, 아멘. 베드로는 거기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만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후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산 위에서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십니다. 함께 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며 주님의 임재 속에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순종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이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텐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가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이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변해산에서 만난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에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셋째, 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변화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이 변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나 영광을 맛보고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죠. 우리는 종종 변화산의 경험만을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 감동적인 체험, 은혜만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조롱하고 배척을 받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몰이해와 외로움의 길이기도 하죠. 세상의 길은 이와 다릅니다. 교만의 길이죠.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이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져 나갑니다. 세상의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쟁취하고 힘을 얻는 경쟁의 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길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만나 변화를 누렸다면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듯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변화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려다가는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양보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몰이해와 외로움도 겪을 수 있죠. 저 사람도 예수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그래야 돼? 이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가신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생명의 길이시기에 우리는 그 길이 승리임을 믿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의 손 붙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서초구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부실공사와 사장의 욕심으로 인해 무리한 매상 증설과 증축 허가로 인하여 1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마지막에 구조된 생존자는 박승현 씨인데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박승현 씨는 살아있음으로만으로도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업적이나 성취나 성공이 없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때가 있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극한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위에 아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 맡은 자에게 그 어떤 업적이나 큰 성취를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단 하루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시간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과 투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영적 싸움의 한복판인 일터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고 싶지만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큰 변화며 성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며 그 자체가 변화며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방향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변화에서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은혜 받는 데서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되죠. 그 길은 희생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참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과의 걷는 십자가의 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려져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사랑, 희생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이제 사랑과 희생,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때입니다. 누가 나눠진 이 한반도를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치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이 국민들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사랑과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사랑의 길을 갈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